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 얘기를 읽을 때 어디에다 일단 초점을 두고 보시는 게 좋으냐면 이 이에 해당되는 그 네 가지 것에 마음을 두시고 그거가 핵심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네 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 두 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잘것없고 작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커진다. 이게 하나예요. 이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눈에 하잘것없고 작고 약해 보이는 그것이 결국 커진다.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두 가지. 뭐죠? 밭의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를 사러 다녔던 장사의 눈에 뜨인 값진 진주. 앞에 두 개가 하찮지만 결국은 이라는 그런 단어로 설명된다면 뒤에 둘은 원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숨겨져 있다 드러난 거예요. 결국 같은 얘기를 하지만 조금 각도가 다르고 앞에 두 개가 수동적이라면 뒤에 두 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개는 믿고 기다려라, 포기하지 말아라가 강조점이라면 뒤에 두 개는 너네에게 발견되어진, 너네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너희들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달려들어서 너희 것으로 삼아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 네 가지 핵심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여지지 않고 작고 연약하고 하잘것없지만 그게 결국은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를 너희들이 발견하고 너희들의 삶이나 시간들을 던질만 하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감싸고 있는 첫 번째 맨 처음의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비유들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체 비유가 우리는 어떻게 자꾸 읽냐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뭐죠? 세 가지 것을 다 없애고 하나로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 옳다라고 하는 정답 외에 나머지는 싹 다 최대한 없애버려서 내 마음을 옥토로 갈아엎는 것으로 읽었는데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의 밭의 형편은 그렇지 않았다. 이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밭의 형편이 그렇지 않았다. 그 형편이 우리와 다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냐면 세 개를 다 없애서 하나로 만들라가 아니라 네 개가 공존하고 있는 세상 속에 너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 마지막이 될 때까지는. 그리고 마지막은 결정적으로 보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 시간이 돼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을 이루어 나가서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천국에 가시죠? 천국에 가시고 싶죠? 우리는 계속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 마지막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념처럼 들어간 게 뭡니까? 하나는 가라지 비유고 하나는 뭡니까? 그물 비유예요. 그 바다에 있던 배가 그물이 육지에 도착하는 때가 있고 그 밭에 뿌려져 있던 가라지가 결국은 추수를 해야 되는 때가 이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 딴 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우리가 사는 여기고요.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저 어렸을 때 제가 얘기했죠. 5살 때에 저희 아버님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를 눈물 흘리면서 부르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저희 엄마가 그걸 보면서 지금도 가끔 얘기하는데, 그때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5살인 네가 뭘 안다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를 불렀냐 이게.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우리가 저기로, 여기랑 다른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이 없는 저기로 가는 것만 꿈꾸며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가 되면 여기 지금 내가 살았던 이것들 위에 임하십니다. 오십니다. 네, 요 정도 얘기를. 요게 마태복음 13장의 전체적인 구도예요. 자,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 마음에 어떤 정서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서 거기서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을 끝없이 격려하고 싶은, 포기하지 말아라. 결국은 이길 날이 올 거야. 그러니 가자. 이게 놀랍게 너희 눈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놀라운 가치가 있고 값이 있어.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 결국 같이 가자라는 격려를 하고 있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비유 전체에 대한 간략한 정리예요. 자, 그런데 고민이 하나 또 생겼어요. 아까 준이 형제 못 읽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가면 이 비유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가셔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회당에 딱 들어와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또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기본적으로 놀랬어요. 다른 선생들이랑 다르고, 와, 저 사람의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구나라고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까지만 가면 좋겠는데 그 다음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와, 예수님 대단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배척한 이유가 뭡니까? 나랑 같이 놀았는데, 제 시스터 브라더가 지금 우리랑 같이 있는데, 근데 제가 무슨 권위로 저거를 하지? 분명히 예수님의 얘기가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예수에 대한 생각들, 경험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는 결과를 빚었다라고 마태복음 13장은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아니, 좋은 말이 던져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 있다라는 말을 주님께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격려를 해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말이 던져졌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 말이 옳다라는 것도 알고 가치도 알고 그렇게 하면 결국 이길 거라는 것도 알면 왜 저걸 안 택하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 쟤들은 나쁜 애들이니까 그런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쁜지 아닌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내 삶에서,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씨름하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나는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지난 한 주 살았는데, 내 실제 삶에서는 정말 그 선택을 하며 살았나?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실수가 뭐냐면,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실수가 뭐냐면, 그렇게 못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4가지 밭 비유를 옥토 빼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된다라는 그 답을 걸어놓고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방법은 딱 하나. 아이고 주님, 지난주에도 또 잘못했군요. 울며 회개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이 예배가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건드려야만 이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패턴과 멘탈리티가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부딪혀 버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과 패러다임을 거기다가 놔주질 않으셨어요. 따라오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면 내가 어떤 부분을 틀렸고 내가 어떤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에너지를 쓰는 것들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것들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들여다보지 않은 채로 열심히 뛰어가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거지만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한단 말이죠. 한 사람은 100m를 13초, 12초에 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처럼 100m를 20초에 뛰어도 들어가면 헉헉대는 사람인데, A와 B가 달리기를 동시에 시작했는데 어떻게 B가 이길 수 있냔 말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A가 뛰어야 되는 정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뛰면 A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결승의 반대쪽으로 빨리 뛰면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에요.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님이 의도한 것의 정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러면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첫 번째 비유에서 네 가지 밭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마음 상태, 그것이 네 가지 밭이 수시로 바뀌면서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왜 그 테두리 안에서 이 비유들을 읽어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가를 다시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얘기해 놓고 오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첫 번째는 간단히 그 얘기만 할게요. 예수님의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어떤 세상으로 탈출하거나 거기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를 살 수밖에 없고 여기를 살도록 너희는 부름받았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보여주는 얘기이고, 아까 양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가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 살아야 되는 세상이라는 곳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는 오히려 물고기를 잡아먹는 나쁜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가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같이 잡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도록 부름받았고, 그 세상과 우리들은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가시덤불로, 때로는 돌밭으로, 때로는 길가처럼 계속 그것들이 우리를 번갈아 가면서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전제로 해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자,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어떻게 해요?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것은 앞에 우리가 봤던 누룩과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죠? 자, 이게 어떤 고민이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예배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 묵상의 현장 속에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가치가 있어요. 보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멘하고 그렇게 따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그걸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다 같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는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바깥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차이가? 우리끼리 성경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한 우리들끼리 안에서는 이건 너무 분명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어.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에 놓여졌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놓여졌다 그랬어요? 아니면 분리된 어떤 그런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속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답인데, 신앙적인 울타리 안에서는 그게 답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그것을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목사는. 새벽 기도할 때 제가 가끔 그런 거 경험하는데, 새벽 기도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런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고를 보고 쭉 읽어 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막 올라오고 막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땐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침에 사실은 5시 반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는데 보통 제가 5시 한 10분 정도 알람을 켜놓고 자는데 알람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 보통 한 4시 한 30분, 4시 45분쯤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되게 피곤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곤해요.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떨 때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이 적어서 안 하면 안 될까?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막 나를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요, 불과 30분 전에 내 몸이 완전히 막 안 하고 싶은 그게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걸 경험해요. 그걸 뭐 소위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런 은혜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영상을 찍고 지우를 학교를 데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 다음 제가 아침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은혜를 깨는 일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불과 30분 안에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좀 확장해 봅시다. 하루 종일을 생각해 보면 저녁에 제가 요즘에는 또 2월 달은 보니까 잘 못 썼는데 1월 달에는 꼬박꼬박 일기를 썼거든요. 제가 저녁에 자면서 이게 너무 좋다, 은혜스럽다 막 그래서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쓰다가 생각을 해보면, 하루를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제가 새벽 기도 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양식을 깨달은 거를 내 몸과 마음과 머리에 담아서 오늘 하나님 이걸 꺼내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권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24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생각하고 산 시간이, 죄송하지만 바빠 죽겠는데 그죠? 제가 세탁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아침에 받은 은혜를 막 기억하려고 막 그러고 집중하고 막 이러다가 손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잊어버려. 그러면 우리 집사님한테 맨날 혼나요. 그래서 제가 세탁소 일을 할 때는 끄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집중하려면 이 생각을 끄지 않으면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24시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 주님이 이걸 아신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만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단 말이죠. 근데 주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종종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끼리 모여 살고 우리끼리 옳은 것을 지키고 순수함을 유지하며 살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인 양 교회는 가르칩니다.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해서 교인들을 그렇게 모으면 죄송하지만 훨씬 쉬워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틀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게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24시간 그것만 키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건 충분히 양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니네 괜찮아. 지난 한 주 오늘 하루 괜찮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괜찮다니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믿음은, 너희 속에 있는 생명은 니네의 열심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야. 니네가 24시간 중에 고작 1분 잠깐 동안만 생각을 하고 있어도 너네 가운데 씨는 뿌려졌고 그 씨를 뿌린 내가 키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나의 태도의 변화나 결단이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계속 흔들리고 내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지금도 여기서 우리를 돌보시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약속, 그분 자체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랑 조금 달라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보화를 찾다가 발견한 게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숨겨놓고 고향을 떠난 사람이 밭에 숨겨놓은 거가 발견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비유 속의 진주는 장사가 열심히 찾아요. 좋은 진주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 사고 그거 가지고 또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진주를 구하러 다닌 장사가 귀한 진주를 진주로 여겼을까,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이 장사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이 장사꾼은 저 진주의 가격이 얼마인지, 저거를 내가 사면 얼마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그게 얼마나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딱 보면 알았을 거예요. 왜? 수도 없이 많이 진주를 구하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주저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발견한 그 진주의 값을 알았어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되게 귀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은 경험이 많고 이것에 대해서 빠삭한 생각이 있으니까 계산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것까지 사지 않아도 나는 장사할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앞에 얘기랑 되게 달라요. 지금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이게 좋은 건지 알겠어. 최고의 가치인 건 알겠어.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한 5캐럿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발견했는데 장사는 뭐래? 이거 사려면 얼마를 들여야 되는 게 떠오르죠. 당연히 계산이 될 테니까. 그런데 그 돈을 주고 이거를 사야 되니 안 되니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면 다른 게임이 되는 거예요. 저거 안 사고 내가 지금 팔고 사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사는 게 더 행복해 라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 거지요. 진주의 값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며 진주의 가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갈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만 옳은 건 아니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아시는데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되게 잘라내기 어렵게 섞여 있어요. 이게 아예 그냥 나쁜 거고 이게 좋은 거다라고 선명하게 흑백으로 갈라지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섞여 있어요. 엄청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용어대로 얘기하면 베스트의 가장 큰 적은 배드나 낫굿이 아니라 베러예요. 베러. 그죠? 더 좋은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근데 여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함정이 있어요. 저같이 목사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것, 그것은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옳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옳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스트를 위해서 배려를 다 매 순간마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독촉합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았니? 오늘 어떻게 살았니를 물어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님이 그려준 패러다임 때문에 틀렸다라는 겁니다. 좀 행복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거든요. 내 삶의 아주 작은 것들부터 포함해서 베스트를 위해서 내 것들을 자꾸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포기가 헷갈려. 그러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떳떳해 본 적이 없고 자신 있게 하나님은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 그랬는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롭기는커녕 훨씬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비유를 깨달으면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이 말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살아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주 적용하면 안 돼요. 수시로 꺼내서 적용하라고 쓴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결정할 때 가치 기준들을 삼아야 된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5번을 넘으면 안 돼요, 인생 가운데. 그 5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시면 충분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상관없이 사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모든 일에다 다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묶어내고 여러분들을 재촉하고 여러분들을 구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중요해요? 그 방향을 마음속 어떤 구석에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지만 그게 너무너무 어렵고 간단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진주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보석인 건 맞아. 그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하는 것들만으로 세상이 꾸려지거나 내 행복이 주어지지는 않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비유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같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맨 끝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 그것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다라는 이 결론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난다라는 것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구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될 것을 얘기하는 멋진 얘기를 주님의 입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예수님의 실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이 화려하고 성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말할 게 없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선생보다 나을 수는 없다. 근데 선생인 내가 이렇다면 너희들은 하물며,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에게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는 길들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없다면 그 세상 가운데서 결코 쉽고 넓은 길 모두 다 알아채고 흔쾌히 따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을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요구하신 적 없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훈련, 여러분들의 삶에서 뭘 훈련하셔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빨리 좋아하고 얼마나 빨리 실망하는지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벌어지는 결과와 현상과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거를 보시고 그러니까 견뎌야지, 더 센 사람이 돼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그냥 속으로만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것까지 어떡하겠어요. 좋아해야지. 근데 그거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목사 모르고 기도를 놓쳐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거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키셔요. 그러니 기도 제목 내지 말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고요. 하세요. 기도 제목 내시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회,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런데 이거 연습하자는 거죠. 조금 덜 좋아하고 조금 덜 실망하자, 조금 덤덤해지자. 이게 신앙의 훈련 1번. 올 한 해, 이번 주, 이번 달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많이 응답받았는지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 체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덤덤하게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고 지키시는 것은 되게 많지 않아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딱 말했어요. 계명의 완성은 너의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요,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고 나머지는 싹 다 아니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건 잊지 말자. 이걸 제대로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잊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거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몸에 배게 생각은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은, 좀 세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느 남자랑 결혼하라, 어느 직장을 잡아라, 어떻게 공부를 해라, 박사를 해라 말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관심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 있고 포기하지 않는 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건 포기하면 안 돼. 그게 너희를 향한 내 부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이게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 내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를 물어는 봐야 돼요.
확인은 해야죠. 이러면 좋고 이러면 이거 아니고, 그죠? 이게 두 번째 연습. 이 연습 속에는 아까 말했죠? 자꾸 여러분들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줘요. 자유롭게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야단 안 치십니다. 아시고 계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물어는 보자. 마지막, 이게 제일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은 만만치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끌고 간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찮아져서, 여러분들이 착해져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져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내가 전전긍긍하고 죽을 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하면 칭찬하고, 내가 유용하면 사용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 기꺼이 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초조해 하시고 전전긍긍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들으신다. 이것만이 여러분들과 제가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이것만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맛봐야 돼요.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맛봐야 돼요.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내가 엉망으로 개판을 쳐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아.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들이 셋인데 얘네들하고 계속 싸움하는 그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니네 아빠가 찔겨. 니네 아빠는 너 포기 안 할 거야. 네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당장 화가 나지만 그래도 포기 안 할 거야. 근데 저는 그거를 견디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져요. 그거 한번 화내고 나면 그거 메이크업 하느라고 엄청 돈도 쏟아붓고 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세세요. 하나님은 까딱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무서운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멋있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실 것에 대해서 기초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비유에서 너가 이제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밭의 보화를 하려면 밭을 사야 되고 진주를 사야 되잖아요. 산다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사면 여러분들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질 수는 없어요. 목사가 우리 교회는 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올해 무슨 뭐 암송을 합니다. 무슨 새벽기도에 참석하십시오. 헌금을 얼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한테 자유로 주어졌어요. 근데 자유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꺼내서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난 천국 갈 건데요. 그래, 그 천국 여러분들 혼자 가세요. 아니, 그 천국은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는 천국은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어요. 하나님 야단 안 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꺼내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지를 경험해보고 느끼고, 아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맛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게 산다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명확합니다. 받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그것은 명확해요.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이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견뎌나갈 수 있을 거예요. 뭐 공부, 뭐 장래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피지컬리 아픈 문제, 모든 것들 저는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제 삶에선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가끔 흔들리기도 하고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권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맛보십시오. 사지 않으면, 맛보려고 여러분들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연약함이나 우리들의 상황의 변화들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을 오히려 안타까워하시고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면서 어떻게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힘, 약속, 그것을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걸 피하지 않고 맛보고 누리고 경험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속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에 크던 작던 우리가 투신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한 주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